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직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질문 1번 시작. 시편 23편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뭐 다는 못 외워도 아마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아는 대로 양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준비도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도망을 칠 수도 없고, 정말 이 동물들 중에서 제일 어리숙하고 준비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뭐 다른 동물들 조그마한 거 토끼, 쥐, 다람쥐 뭐 도망 잘 가잖아요. 자기들이 살 그런 거는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런 능력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빨리도 못 가고 눈도 별로 밝지도 않고 그렇답니다. 모든 면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양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오로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눈이 안 밝아도 되고 뭐 빨리 도망가지 못해도 되고 뭐 힘이 없어도 되고, 단 한 가지 필요한 거, 목자에게만 따라다니면은 양은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서 목자는 어디에서 양을 인도하십니까? 시편 23편 보면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거기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은 목자가 도망을 쳐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 거기서도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힘든 환경일수록 더 신경을 써서 양을 더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문 3번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이제 시편 23편 목자와 양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잔잔한 물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양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환경이 안 좋다고 못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양은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관계없이 목자가 함께하고 인도하면은 양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은 우리가 시편 23편 그저 목자 양 그렇게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은 사울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합니다. 어쩌면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절대적으로 충실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은 앞으로 사울이 받을 고난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당한 그 고난만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참 견디기 힘들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못 가도 막 힘들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당한 그 고난, 죽음의 고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 이 모든 고난이 다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사울이 당할 고난의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본문은 사울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의 순종과 고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순종과 고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첫 번째, 다메섹에서의 순종과 고난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사울은 다메섹에 도착하여 기력을 회복하자 곧바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사울은 기력이 회복되자마자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에 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사울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다메섹에 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 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다메섹에 와서 힘을 회복하자마자 즉시로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다고 다 자기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정반대로 딱 정말 변화를 경험했지만은 그 정반대로 가서 딱 얘기하기가 이게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했던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한다는 거. 그게 아무리 진리라고 하지만은 살아온 그 인생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좀 이렇게 흔히 말해 서서히 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은 즉시로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확신한 것을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보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러지고 시력을 잃고 넘어져서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아,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하다 보면 이렇게 죽는구나. 그 죽음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이 불순종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그냥 단칼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미 나는 죽었는데, 이미 나는 죽었고 죽은 나를 살려서 이 사명을 맡겼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이 사울이 이렇게 즉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당근을 줘가지고, 우리 흔히 뭐 당근과 채찍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그랬던 그 당근을 줘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협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구실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막 마음에 막 필이 꽂혀가지고 막 생명 걸고 났으면 이거는 뭐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죽음의 직전에서 건져주신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을 보여주고,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즉각적으로 증거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기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들어서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메섹에 도착하고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띵받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듣고 예상하거나 정반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울은 양쪽으로부터 다 띵받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개의치 않고 사울은 더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합니다. 급기야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 없애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흔히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죽음을 피해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25절과 26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 26절 그대로 읽으면은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참고하면은 25절, 26절 사이에 적어도 3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3년이라는 세월이 거기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 25절과 26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간단히 정리하면은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의논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족들하고 가서 내 지금 이런 변화가 내게 있다, 어떻게 되냐, 뭐 가족들하고 의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향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간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 대충 한 3년, 이 기간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이 고난이 지금 막 닥치고 죽음이 닥치는 이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지 그것을 잘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울이 경험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바울 서신에 언뜻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자기가 이 삼중천,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천국의 엄청난 광경도 봤고, 그거 다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이런 모든 비전과 사명을 다짐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서 사울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순간부터 상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일이 형통하게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주님, 내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내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우리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질문합니다. 순종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닥칩니까? 순종하면 형통하게 일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닥친 고난은 주님이 주신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주님이 하라야지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이거 주님 나를 부른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주님의 명령과 자신의 사명을 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도 안 가고 고향으로도 안 가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과 계획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과 비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준비했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없이 계획 준비하고 확 해놓고는 나중에 일이 안 되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 고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순종과 고난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의 모습은 떠날 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사울이 어쨌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1절 2절에 있는 대로 적어도 3년 전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사울이 돌아올 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거기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고 왔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3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한 명도 못 끌고 왔어요. 오히려 사울 자신이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사울 자신이 복음에 결박되어서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울은 대제사장을 만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박해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박해자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떠날 때와 돌아올 때 달라진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서 낭망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 내공이 쌓인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사실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을 예수 믿는 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피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사울이 성도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성장하면 이제 이 본토 예루살렘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제 이 지중해란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바울도 길리기아 성 다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났어.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간단히 말하면 사울의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사울을 환영했습니까? 본문 오늘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옛날에 자기 동료들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들과 변론하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옛 동료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환영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사울도 옛날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 죽이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옛 동료들이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에게서 느꼈던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그러면서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옛 동료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철천지 원수로 변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처지와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사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심을 알아주기는커녕 모두가 의심하고 비난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음의 고난은 고사하고, 좀 교회 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좀 비난하고 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나 막 상처받았다, 나 마음 아프다, 더 이상 안 한다, 때려쳐버려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게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감출 수도 없고 실상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거슬리면은 상처받았다 그러고, 조금만 안 되면은 하여튼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런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울의 모습, 오해를 받고 왕따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의 일을 하다가 잘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오해받고 왕따당하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심하면은 우울증에 빠지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의욕상실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 인간 보기 싫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사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앞에서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영적인 내공을 쌓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영적인 내공이 이미 사울에게는 쌓여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행동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사울은 다메섹에서 닥친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에 도착하여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 없애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는 그를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사울은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이 밤에 사울을 성벽에 달아내려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문을 지키고 나오면 죽이겠다고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성도들이 달아가지고 광주리에 달아서 내렸습니다. 순종하는 길에 고난이 따랐지만은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든 그런 고난을 거쳐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했잖아요. 거기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질문 32번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도 고난을 당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고난을 당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은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부터 당하는 왕따였습니다. 26절.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살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지금 속으로 속된 말로 말하면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전하고 내 죽음을 무릅쓰고 내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 피하고 도망가는지 내 정말 답답하다. 그것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첫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메섹에서 한번 경험해 본 겁니다. 29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로부터 당한 고난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성도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잖아요. 그 사울의 심정을 알고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 편에서 지금 사울을 도와주고 사도들에게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소개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은 바나바는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제자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이 뭡니까? 위로자의 아들이다. 그의 특기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를 잘하는, 우리가 지금 바나바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 힘들고 어렵고 외톨이고 처음 온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동체의 건강한 지체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지금 사울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을 돕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왕따시켰는데 나중에 사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을 도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사울을 보호해가지고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또 이게 다소로 보내는 그 일을 지금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고 또 성도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질문 33번 시작.
사울이 당한 고난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당한 고난을 우리가 예고편이다, 고난의 예고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하자마자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부터 당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회심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믿고 받아들인 결정적인 근거가 뭡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이 한 일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가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탈출한 그 사건, 그 바나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본 바나바가 생각할 때 사울의 회심이 가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의 회심은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그 상황을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 사울의 회심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 신천지가 들어온다, 가짜가 들어온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신천지가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신천지 저 나름대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단으로 가짜로 들어온 사람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겠다. 지금 사울이 한 일, 복음 앞에서 고난이 닥쳤어요. 그 고난, 죽음의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은 사울의 회심이 진짜였다는 걸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의 사명과 비전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딱 나섰는데 고난이 닥쳤어요. 야, 이거 맞나 이거?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냥 얼떨결에 가서 막 좋은 길이 열리면 우리가 그 길을 다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 책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읽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앞으로 신학 가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스펄전 목사님 무조건 가지 말라고 막는데 가지 말아라 그 길.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내가 아무리 말려도 그 길 간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나선 사람을 내가 충동질해 가지고 그 길로 가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울이 이 일을 딱 전하면서 고난부터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잖아요. 고민하고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음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약이 되어서 사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기꺼이 던지는 그런 확신에 찬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결의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사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부터 시작한 거예요. 고난부터 시작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확인하고 확신한 거예요. 이 고난이 닥쳐도 가야 되는 거다. 이 길은 가는 거다.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그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따돌림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와 고난을
극복한 사람만이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이기고 극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이것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삶이 그러했고 창세기에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박해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크게 보느냐 하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너무 크게 봅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을 너무 크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난이 닥치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엄청나게 큰 것이다.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모른 체하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푸른 불밭 실만한 물가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의 공백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